남태평양에 피지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피지는 하나의 그 큰 섬과 제2섬, 제3섬에 33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나라 경기도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100만 정도가 되는데 섬 구석구석에서 인구 통계가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구는 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피지라는 나라는 오랫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았고 그 결과 이 나라의 기독교인은 6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대부분 전통화되어 있어서 복음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한 3, 40년 전에 부모님이 절에 다니시면 1년에 한두 번 가도 그분이 불교라고 썼고, 그리고 절에도 가보지 못했지만 엄마가 불교이기 때문에 자기의 종교를 불교라고 쓰신 분들 여기 계실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피지는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선교지로 분류가 되지요. 이 피지는 자원이 많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건장합니다만 그들은 가난합니다. 그 이유는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또 끈질기게 일하는 인내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좋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외국 사람들 다 좋은 일 시키고 이 본토 사람들은 매우 가난하게 삽니다. 그 가난이 대물림이 돼서 지금도 피지 사람들이 가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피지라는 나라를 둘러싸고 13개의 주요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봤음직한 나라가 있죠. 뭐 솔로몬 제도, 통가라는 나라와 그 다음에 그 서사모아, 이런 나라들이 질비해 있는데 그래서 피지가 주요한 허브 역할을 합니다. 이 피지만 바뀌면 남태평양에 적어도 13개 이상의 섬 나라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성복중앙교회 부임한 지 지금 15년 됐는데 저는 선교지를 처음으로 이번 주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선교위원장님과 함께, 장로님과 함께 월요일 오후에 교회를 출발해서 현지 공항에 화요일 밤 8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시차 3시간을 빼도 25시간 정도를 비행기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금요일 날 밤 12시에 떠나서 이제 어저께 오후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많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지에서 만난 귀한 선교사님들로부터 받은 감동 때문에 정말로 피곤을 다 날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만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가 방문한 지역이 국제공항에 있는 난디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박상기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교회가 110평 정도의 건평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작년 11월에 새벽 예배 직전에 불이 나서 순식간에 이 건물 전체가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불이 났을 때 급하게 이렇게 진압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장면을 누군가 영상에 남겼습니다. 잠깐 볼 수 있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더 들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런데 놀랍게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약 이제 9개월 정도가 지난 시기인데 10개월 만에 모든 것이 복구되고 이전보다 더 좋은 교회로 거의 완공되기
직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불이 난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피지 땅을 더욱 사랑하라는, 피지가 남태평양의 여러 나라들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하는 또 한 번의 부르심이었다고 하면서 포기를 모르는 그 믿음의 모습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전도 폭발을, 미국에서 시작된 전도 폭발을 한국 땅에서 정착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이창호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유명한 전도 폭발 훈련 강사님이신데, 이분이 60세 은퇴를 하시고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셔서 피지라는 땅을 가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최악의 가난한 나라였다가 오늘날 선진국이 된 이유는 김용기 장로님의 역할이 큽니다. 1950년대 전후 60년대에 하남과 원주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지도자들을 양성하게 되었고, 그 지도자들이 전국 곳곳에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피지 땅에 가서 보니까 이 나라가 정말로 바뀌려면 가나안 농군학교 같은 것이 세워져야 되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꿈이 그분의 마음에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꾸면서 피지 선교를 하고 있는데, 3년 전에 이 선교사님의 둘째 따님이 교통사고를 만나서 천국에 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불이 난 것과 또 다른 차원의 형용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끝난 것이죠.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도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서 본 것은 불가능한 그 땅에서 가나안 농군학교가 세워질 수 있는 이 건축 구조물을 열심히 땅을 닦아서 세우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서 제가 본 모습은 그늘이 없다는 겁니다. 놀라운 안정감과 평온함, 그리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돕지 못할까 봐 가지는 그런 거룩한 염려와 불타는 열정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만난 이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공통점이 있었는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게 많은데도 흔들림 없이 선교지에서 마지막 땀 한 방울을 쏟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는 천국을 향하여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고, 안 되는 일도 만나고, 자식들의 문제도 여전히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다고 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125편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제목이,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순례자의 노래를 묶음으로 하나로 묶어놓았습니다. 그 6번째 노래가 오늘 시편 125편입니다. 어떤 순례자가 이 고백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후 세대들이 이 찬양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고, 그 결과 히브리인들이 바로 6번째로 여기에 순례자의 노래를 배열하여 놓은 것입니다. 여기 이분이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기 전에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일까요? 흔들렸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흔들렸었고, 심하게 흔들린 적이 있었고, 혹은 자주 흔들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최종적으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 5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흔들림 없는 축복을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례자가 흔들렸지만, 흔들리는 세상에 살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시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변함없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각성이 그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중간중간에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서 이분은 끝까지 성전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 산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산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를 본 것입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흔들렸는데 산 앞에 딱 서니까 예루살렘 산은 요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립니다. 흙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게 있는데 예루살렘 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흔들리지 않는 걸 본 거예요. 2절에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두르다라는 것은 이제 포위하다는 뜻인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산은 해발 600m입니다만 그 예루살렘의 앞과 뒤는 계속해서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이 끝도 없이 100개, 200개가 산들이 계속해서 있어서 그 산의 높이가 예루살렘보다 대부분 높습니다. 그래서 800m, 1000m, 1200m 되는 그 산들이 예루살렘의 배후를 끝도 없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바로 앞에 좌측에 협곡이 있고 바로 우측에는 또 협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런 위치 속에 세워졌습니다. AD 70년 로마의 그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 주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쓴 방법은 8km나 되는 긴 길이에 높이 거의 100m 가까운 그런 토담을 쌓아서 결국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은 무너뜨리기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시인이 바로 이 예루살렘 산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끝도 없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는 산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간 안정감을 느낍니다. 내 마음은 요동했지만은 흔들리지 않는 바로 예루살렘 산이, 그리고 산맥이 우리 나라를 지키고 있구나 라고 안정감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기 두름과 가치가 나옵니다. 가치.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의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안정감을 가진 게 아닙니다. 이 산을 보고 끝없이 펼쳐진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이 산맥을 보면서 이 흔들림이 없는 산처럼, 산같이 나를 지키고 있는 한 분을 그는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산맥처럼 자신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그 바로 예루살렘 성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세상은 요동하고 내 마음은 요동해도 이 산처럼, 산맥처럼 나를 지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언제 깨달았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절기를 지키면서 찬양하는 동안, 예배를 드리는 동안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실제를 그 산성 앞에서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시인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먼저 가난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 어디서부터든 출발하면 고대 사회에 먹을 것 없는 사회에서 먹을 것은 마른 건빵처럼, 마른 빵 조금하고 마른 건포도 정도입니다. 그리고 시냇가에서 흐르는 물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예루살렘은, 주변은.
그래서 최악의 가난 속에서 그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내가 이 가난을 겪으면서 이 믿음 생활을 계속 해야 돼? 흔들렸습니다. 이슬을 피할 정도의 헝겊, 코롱 텐트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헝겊 조각을 덮고 불편함 속에서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멀기만 합니다. 그런데 같이 왔던 동행자들이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내가 이 고생을 왜 해? 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루에 수천 번씩 나도 돌아갈까? 이 믿음 생활 포기할까? 그런데 끝까지 이 시인이 이 순례의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서 그는 드디어 알게 됩니다. 드디어 예배를 드리면서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은 흔들렸지만, 세상은 흔들렸지만은 흔들리지 않는 한 분이 계시구나. 그 와중에도 나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 계시구나.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발견하는 또 다른 그 감격이 그로 하여금 그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웠다. 이 영적 각성이 흔들림 많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도 같은 얘기가 나오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원이 나가보니 끝도 없이 펼쳐진 수많은 병사들, 아람 군인들을 보게 되면서 공포에 질리게 되죠. 그때 벌벌 떨고 있는 그 사환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열왕기하 6장 제가 1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청년이 언제 마음의 안정감을 갖게 되었습니까? 눈이 열릴 때죠. 여전히 그가 눈 뜨기 전에도 불말과 불명거가 그를 둘러 진치고는 있었지만은 이 청년은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눈을 열게 해달라고, 열어달라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각성, 깨달음이 이 청년을 하여금 믿음을 갖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우리 교우들이 많이 가지고 계세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가 그 메시지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의 어려운 구절들을 매우 쉽고 평신도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들을, 감각, 그 느낌을 살려서 매우 탁월한 번역으로 이제 그 성경을 번역한 게 메시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 그렇게 다 번역할 정도로 탁월한 신학자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유진 피터슨이 또 다른 책, 이 시편에 관한 묵상집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의 시인들은 요동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나는 거의 매일 요동한다. 믿음이 충만한 날이 있는가 하면 의심이 가득한 날이 있다. 나는 거의 무엇에든지 요동한다. 나의 감정은 슬픔과 기쁨, 성공과 실패, 날씨가 오르내리는 온도계처럼 나는 변덕이 많다. 나의 감정은 중요하다. 그러나 감정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지 못하는 많은 면이 있다. 나의 안전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달려있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있지 않다 라고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왜 자주 넘어지는가? 왜 자꾸 흔들리는가? 우리의 신앙이 감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진 피터슨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에 의존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을 때는 믿음도 좋아지고 내 기분이 나빠지면 믿음도 사라집니다. 내 상황이 좋아지면 믿음이 올라가고 상황이 나빠지면 믿음도 꺾이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 믿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내 믿음을 좌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그동안 직행에 오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는 세상도 흔들리고 친구들도 흔들리고 자기도 흔들렸지만 예루살렘 산 앞에서, 산을 두르고 있는 산맥 앞에서 영적 각성을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며 이렇게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그는 다시 놀라운 담대함으로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계속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자가 흔들리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악을 제한하시는 하나님, 악을 제한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악인들의 규가 나옵니다. 왕이 들고 있는 홀, 권세를 말하죠. 그런데 이 악인들에게 힘이 있는데, 악인들의 규가 있는데, 악인들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문에는 권세를 누리다라는 이 단어는 뿌리를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말은 뿌리 내리기 직전까지는 악인들의 권세가 힘이 있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인들을 공격해요. 악인들이, 대적들이 믿음의 사람을 공격해요. 어떤 문제가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런데 그것이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암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악인들이 제자들을 괴롭히는 일이 부분적으로는 가능하고 일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시간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시간에 그 문제를 보고 계셨다가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규가 일시적으로는 힘을 발휘하고 부분적으로는 나를 못 살게 굴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권세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이 하나님의 때에 맞는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은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 시인이 예배 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누가 지었을까? 여기 저자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서 학자들은 이 시는 누가 지었든지 간에 첫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성도가 돌아올 때 지었든지 혹은 돌아와서 성전 혹은 성벽 건축을 할 때 많은 회방 속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켰던 한 성도가 지은 시라고 하는 것이 압도적인 설입니다. 여러분, 성전, 성벽 건축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방해했습니까?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는 이유가 뭐야? 결국은 페르시아라는 우리 황제로부터 벗어나려는 거 아니야? 하여서 그들이 페르시아의 황자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일르죠. 어떻게 됐습니까? 페르시아의 황제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방은 했지만은 하나도
이스라엘 이 성전 성벽 건축하는 일에 결국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성전도 성벽도 완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악인들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성도에게 있기 때문에 이 순례자는 끝까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 3절 뒷부분에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왜 적당한 시간에 개입하셔서 악인들의 죄가 더 활개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냐면 우리 의인들이 죄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공격을 많이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대항하는 와중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적당한 시간에 개입하심으로써 성도들이 죄를 범하여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게 되죠. 고대 사회에서 이방인은 표적의 대상입니다. 게다가 이쁜 아내를 두는 것은 살해 대상 1순위입니다. 그래서 힘없는 아브라함은 그 버젓이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라라는 아내가 바로의 궁전에 불려 들어가게 되고 그 결정적인 밤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임재하셔서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사실을 알고 오히려 은금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제발 애굽 땅을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그는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그 밤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죄인이 되고 자신을 자책하면서 평생을 살았을 것이고 그는 믿음의 조상은 결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까? 이 의인을 더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의 시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의인이 죄를 짓지 않도록 악인이 괴롭혔지만 더 이상 짓지 않도록 이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아브라함은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악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의인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간에 막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성도에게는 외부의 공격도 있지만 스스로 무너뜨리는 타락이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은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있다고 말합니다. 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그것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쓰러지기 전에 하나님은 악인을 통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인의 괴롭힘을 하나님께서 그 악한 날이 지속되지 않도록 그 날을 감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시인은 만났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순례자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에게 탁월한 동행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을 읽어보면 마지막 절인데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5절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치우친다는 단어는 계속해서 뻗어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죄인의 길을 끝내 고집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혹시 나도 가룟 유다처럼 버림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구약의 아간처럼 버림받지는 않을까?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교회를 계속 고통스럽게 하다가 결국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데마라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셔 떠나간 사람, 배교자들이 나옵니다. 나도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 압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수로 잠시 추락하거나 잠시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죄는 첫째 지속적이고요, 둘째 고의적이고요, 셋째 돌이킬 여지가 없이 견고하고요, 넷째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돌이킬 여지가 전혀 없이 죄의식 없이 짓는다면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가져 마땅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것 같지만은 배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고 또 한 명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은 바로 굽은 길을 끝까지 가는 자들과 대조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 반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은 죄를 짓기는 하지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적을 받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엎드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깨달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스라엘에게 선물이 있는데 그게 평강입니다. 이스라엘 자체에게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 그런 뜻이고, 평강은 전쟁이 끝난 상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밀어주시는 사람,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얼마나 야가 터졌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늘 자기 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야복 나루터에서 이제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뒤에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있는,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외삼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뒤편에는 라반이 있어요. 근데 이 야복강을 건너면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야곱이 무엇을 하나요? 밤새 기도를 합니다. 그게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환도뼈를 쳐서 힘을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야곱은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거야. 너 그동안 네 힘을 의지해서 살았지. 이스라엘,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 거야.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환도뼈를 절면서 야복함을 건넙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랍게 분노에 이글거렸던 형 에서의 마음을 천사처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끌어안고 울게 만듭니다. 놀라운 평강, 샬롬, 그 평강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신약으로 말하면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또 하나 약속이 있습니다.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해 주시죠. 그 결과 최악의 기근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미리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고,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려운 일을 만나요. 일종의 등산 같습니다. 고지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중간에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부러지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산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등산대가 있습니다. 등반 팀이 있어요. 근데 이 팀원들은 다 산 정상까지 잘 올라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등반대 안에 탁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테랑이 있어요. 그 베테랑이 가르쳐주고 위험에서 또 건져줍니다. 그래서 그 등반대원에 속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안전하게 고지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우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천국 그날까지 우리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안전하게 거기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베테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베테랑이신 그분은 누구냐면 천국에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 가기에 정말로 걸어갈 때 감당하기 어려운 이 죄의 무거운 짐을 그분이 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끝까지 동행하면서 우리 옆에 계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세요.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베테랑이신 그분이 우리 옆에 계셔서 끝까지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고 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하지만 우리가 그날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약속하세요. 한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여기 주요라는 것은 믿음의 저자, author of the faith예요. 믿음을 처음으로 만드신 저자, 쓰신 분. 근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온전하게 했다는 것은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베테랑이, 천국의 베테랑이신 그 예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니, 이 탁월한 동행자가 되시니 이 순례자는 끝까지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 확신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피지의 이창호 선교사님을 보면서 놀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어려운 중에 어쨌든 피지를 바꾸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성복중앙교 한 권사님께 감동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2만 평의 땅을 매입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뚫고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땅 2만 평을 이창호 선교사님이 매입하는 데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도와주셨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성복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짓겠다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돈이 없는데 믿음으로 건축을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건축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마는 땅이 있다고 건물이 있다고 가나안 농군학교가 되나요? 이분이 뭐 피지 말을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피지에서는 위험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루시겠다는 얘기일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피지인 중에 바수라는 기독교인이면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피지 수도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한테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너는 앞으로 피지 민족을 일으키는 지도자가 돼야 돼.
이 꿈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살았대요. 기도하다 보니 놀랍게 이분에게 길이 열렸는데 한국 코이카, 해외 원조를 해주는 코이카의 도움으로 연세대학교에 유학을 오게 됩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기 얼마 전에 원주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 지도자 과정 일주일짜리를 참여하게 되는 동안에 이분이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피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피지로 돌아가서 공부를 했으니까 피지의 제2섬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그리고 제3섬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중에는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시고 주말에는 가나안 농군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피지의 젊은이들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지의 젊은이들이 막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고민이 있는데 자기는 목사가 아니니까 영적으로는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완전히 내면을 개조시키려면 영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신비하게도 작년 2023년 5월 달에 바수 형제와 이창호 선교사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꿈을 함께 꾸게 됐고, 그래서 함께 이 건축을 위해서 협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제2, 제3섬에서 교육을 받은 그들이 이제 본섬에 와서 마지막 영적인 훈련을 받고 변화되는 일을, 밑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했습니다. 도대체 이를 누가 계획했단 말인가? 도대체 누가 기획을 하면 이렇게 탁월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꾸신 꿈에 동참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당당한가 봤더니 믿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많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흔들림 많은 세상이지만 이 땅도 선교지가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가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도록 붙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이 주님과 깊이 만나는 영적 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